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 말씀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언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 간증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죄인이었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어려움에 있었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그런 불신자였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정말 초자연적인, 정말 나의 이성이나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내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정오에 오정쯤에 가장 해가 뜨거운 그날 그 해와 구별이 되는 더 강력한 큰 빛이 사도 바울을 감쌀 때 이 사도 바울의 눈이 감기게 되고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에는 가장 먼저 내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죠. 오늘 본문에선 두 번째, 이 간증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 씻음의 역사입니다. 율법에 따라 오늘 본문의 계속 이어지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죄 씻음의 사건이죠.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자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모든 죄, 정말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와 같이 너무나 큰 죄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역사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역사, 나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갔다라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간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증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앞으로의 모든 죄악까지도 이미 용서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간증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간증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스토리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17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그러니까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사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을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었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익숙한 예수님,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거를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내 안에 있는지 아마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스토리를 한번 나누어 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데게, 갱신되어지는 데 큰 은혜가 됩니다. 왜 우리도 이게 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의 권태기에 이르게 되면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데이트할 때, 첫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 사실은 그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결혼 생활에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처럼, 첫사랑, 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사함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사도 바울에겐 그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이 간증을 해보는 이런 시간이 한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하는, 이것이 사실은 복음 전도가 일상이 되는 삶의 모습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또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간증이 날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간증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다시 상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거의 간증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는 더 깊은 간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새롭게 다시 만난 예수님, 새롭게 만난 예수님, 새롭게 나의 모든 죄들을 또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사명을 새롭게 다시 만드시고 새로운 힘과 열정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이 갱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너무 익숙해진 예수님과의 만남과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깊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서 더 깊은 회개, 그래서 더 깊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갱신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표대가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어지는 그와 같은 새로워지는 은혜, 이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간증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아니 더 깊이 경험하는, 아니 그와 같은 갱신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만난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내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더 깊은 회개와 그래서 더 큰 그 주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향해 더 순전한 마음으로, 또 더 큰 열정으로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부흥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